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탐욕과 욕망에 가득한 어두운 뒷골목에서 고통과 탄식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왕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빛을 받아 마음속 모든 어두움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빛 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1장 찬송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범한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기뻐하지 못했고 염려와 근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소서.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지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건만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말들로 마음을 어둡게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하셨지만 우리는 개인적인 안일과 육신의 평안과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95장 찬송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크라이나에 속히 평화가 도래하게 하소서. 테러와 폭력과 살상으로 인해 두려움에 떠는 곳마다 사랑의 꽃이 피어나게 하소서.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에 합력하여 탄소 중립을 이루고 지구 위에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새 정권에게 복을 주소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평화와 하나됨을 이루게 하소서. 경제, 안보, 기후, 질병 등의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일상이 회복되었지만 언제 또다시 팬데믹을 겪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태적 생활 습관을 갖는 지혜로운 국민들이 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창립 6주년을 맞은 성도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예배, 교육, 봉사, 선교, 친교 등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녹색교회를 지향하며 온 성도들이 환경선교사로서 세상을 이롭게 하게 하소서. 행복한 가족 밥상 모임을 통해 교회와 가정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정다운 작은 도서관을 통해 교회와 지역사회의 경계가 허물어져서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사업에 복을 주시며 자녀들의 앞날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각종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성경복 장로님 항암 치료를 통해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소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육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결코 악이 없죠. 불의도 없습니다. 그 나라에 사는 백성은 완벽한 평안, 완벽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겠죠. 가난한 자가 없고 포로된 자, 억눌린 자 모두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 다시 보게 되고 병든 자 치유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송아지와 이리떼가 함께 뒹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 언뜻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완벽해서 상상 속에나 저 동화 속에서나 존재할 법한 나라 같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고 이기적이고 타락한 현실 세계와 전혀 상관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상상 속, 동화 속에나 있을 법한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 속으로 가져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에 마가복음을 다시 읽으면서 새롭게 이해하게 된 예수님은요, 저 상상 속에나 동화 속에나 있을 법한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 세계, 역사 속으로 가져오신 분이다 하는 것들을 깨닫고 대단히 감동스러웠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역사만 가득해 보이는 이 세상, 그래서 한숨이 나오고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어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 절망적인 세상을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키셔서 결국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현실에 가져오신 분이다. 또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현실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일은 정말 놀랍게도 창세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 즉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때가 찼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때라고 하는 거, 이건 시간이거든요. 이건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건 그냥 그저 시간 지나면 흘러가 버리는 크로노스의 시간과는 달리 어떤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작정된 시간,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시간의 통치자요 왕이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어떤 일들을 계획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해 두셨습니다. 목적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한 때, 정한 시간에 그 뜻을 이루시려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카이로스의 때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때가 찼다 그랬습니다. 이 찼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문법적으로 그 정하신 때가 이미 당도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말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이 이제 이루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와 함께 왔느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14절을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지요. 여기서 누가 주어입니까? 예수님이 주어입니다. 지난번에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이제 때가 차서 성자 예수님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속량 곧 죄사함을 주셨는데,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진 때와 장소가 어디냐? 바로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때가 차서 역사 속에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뭐냐?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 아래에 이제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으로 어떤 저 하늘에 붕 떠 있는 어떤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이 현실 세계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을 다시 보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대요?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이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는 가까이는 왔지만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이루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어린아이 때나 잠깐 꿈꿀 수 있는 것이고, 현실에서는 그런 정의롭고 또 어떤 정말 이상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있을 수 없어. 현실을 봐봐. 얼마나 불의하고 타락하고 사람들은 다 생존을 위해 이기적으로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에 어울리지 않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그런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어.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그 나라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걸 받아들이느냐? 아무나 받아들이는 건 아니. 세상에 너무 찌들어 있는 사람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맞아. 비록 비현실적이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좀 몽상가 같고 어떤 이상주의자 같지만 그런 사람 한 사람쯤은 있어도 괜찮지 않아? 그런 생각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미 가까이 온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릴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의심하지 않는 마음, 계산하지 않는 마음, 순수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 안에 의심 없이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배우 임채무 씨를 아십니까? 현재 73세인 그는 오랫동안 인기 있는 배우로 활약했을 뿐 아니라 34년째 경기도 양주에 있는 놀이공원인 두리랜드의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놀이공원을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두리랜드 때문에 그가 진 빚만 해도 14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IMF 때 한번 휘청했지만 그래도 27년 동안 입장료도 없이 누구든지 어린아이들은 다 받아서 즐겁게 놀고 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몇 년 전부터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만 코로나가 또 터지는 바람에 너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는 드디어 코로나가 해제되고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와서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하는 인터뷰 기사를 보았는데요. 제 마음이 다 기쁘더라고요. 임채무 씨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왜 둘이랜드를 포기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은 역시 아이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간혹 아이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아저씨 하고 달려와 안길 때면 둘이랜드를 위해 고생했던 모든 것 다 한순간에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이해 타산적이 되었다 해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는 이런 사람,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나의 순수함에 내 삶을 내어 던질 거야. 이런 사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가 지키려는 것은 단순히 둘이랜드라고 하는 놀이공원이 아니라 동심이고 판타지고 또 꿈인 것이죠. 이분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유, 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동심 타령이야. 그 돈 모아 그동안 사업했으면 크게 돈 벌었을 텐데 돈 많이 벌어서 기부를 했으면 되었지. 뭐하러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해.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타락한 세상이라도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조금은 비현실적으로 보여도 그러한 꿈들을 쫓아가는 그런 분들이 이 세상에 한 명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세상의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세상에 희망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임채무 씨 같이 현실 세상 속에서 비현실적이고 동화 같은 하나님의 꿈을 믿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멋진 어른이 되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 나라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만일 우리 가족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이제 새롭게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가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셨고 현실 세계를 다스리는 우리의 진정한 대통령, 진정한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미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 위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최선을 다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너무나도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가까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 첫째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뭘 회개해야 됩니까? 인간이 지금까지 스스로 왕이 되어서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 세상의 모든 동심을 파괴하고 순수를 파괴하고 불의하고 불법하고 자신의 힘으로 타인과 피조물을 짓밟는 잔혹하고 타락한 어른들의 세상을 만든 이 죄악에 대해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인된 세상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부수고 파괴해도 아무런 거리낌도 두려움도 없어요. 이것이 문제죠.
작년 12월에 러시아의 한 미술관에서 알베르토 자코베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술가의 그림이 12억 원짜리 미술품인데요. 여기에 누가 낙서를 한 거예요. 새 인물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는 원래 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눈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날 처음 출근했던 경비원이 너무 심심해서 그걸 보고 거기다 눈을 그려 넣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해고당했습니다. 여러분, 12억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작품에는 작가의 평생을 담은 예술혼이 담겨져 있죠. 작가가 생각하는 시대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을 모르는 경비원이 겁도 없이 동그라미 4개로 그 예술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예술혼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이걸 신성이라 말하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미술관에 청지기로 경비원으로 있는 우리 인간이 마치 내가 이 작품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인간의 편리와 인간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짓밟고 파괴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전쟁이고 성폭행이고 인권유린이고 저 쓰레기산이고 바닷속 산호초의 죽음인 것이죠. 청지기가 이렇게 미술관을 망치고 미술 작품을 훼손했으니 이거 당장 해고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곧바로 해고하시고 지옥에 던져버리시기보다 무지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지구 위의 모든 인간과 모든 생명의 걸작품을 창조하신 진정한 왕,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다시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작품을 잘 지키는 청지기로 근무하느냐, 아니면 해고되어 지옥에 떨어지느냐, 이거밖에 없죠.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왕이라 주인이라 착각했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한다면 다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죄인도 원수도 그리스도 안에 다 친구가 되고 지구상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복종하십시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하나님 미술관의 청지기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들기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을 다시 보시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타락한 현실 세계 속에 가까이 왔다는 소식이 복된 소식이죠. 이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하고 불의한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우리의 복음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어야 되느냐? 왜 예수님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느냐? 그건 분명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머리로는 아무리 알고 이해한다 해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복음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대신 주인이 되려 있던 인간의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 죽음으로서만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큰 잘못이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복음이지만 그 복음 이전의 복음, 복음 중의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제 내게도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더 큰 복음 중의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즉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무죄의 선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죄의 때가 벗겨지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금 이 현실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겉으로 보이는 불의의 세계 이면에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끝끝내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이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주님과 동력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니까?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아멘, 믿습니다. 이제 이 타락한 세상에 가장 선하고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나도 쓰임받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동심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가 눈을 가린 우리는 불의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절망하고 탄식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찼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선포되었으니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을과 동네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예수님처럼 꿈꾸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예수님과 동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의 기르시는 양떼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평화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생명을 부어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 날마다 승리하고 실패와 절망으로 우리를 이끄는 마귀의 유혹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다시금 예수 이름의 능력과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며 희망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도우시며 넘어진 자 일으켜 주시고 파손된 믿음의 배 구원의 항구에까지 다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소서. 부부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불화한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않게 하시며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모든 위대한 일을 위해 값을 치러야 함을 알게 하옵소서. 수고하지 않고 얻지 못하고 공부하지 않고는 배우지 못하고 훈련이 없이는 몸과 마음의 연단이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봉사가 없이는 기쁨도 없고 헌신이 없이는 제자됨도 없으며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도 없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길을 두려움 없이 거둘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물질을 주님께 바치며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 대응 결의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나, 우리는 무한한 풍요의 욕망에서 벗어나 경건과 절제에 근거한 개혁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도한 소유의 탐욕에서 벗어나 생태 영성에 근거한 청지기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고화탄소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탈탄소 전환에 근거한 선지자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 교회는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선교 등 모든 영역에서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함께 배회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타락하고 절망적인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예수님을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며 그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신 이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